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조금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하죠. 1절에 보시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고로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여기 이제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 여호야다의 그 아내가 누구냐면 여호사부앗이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왕의 딸이었는데 그 제사장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의 용기로 말미암아서 그 악을 행하는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이렇게 폐위시키는 그런 일들을 도모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스토리의 역사의 스토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이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다윗의 그 후손을 보존을, 쉽게 말하면 왕선을 보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오시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해서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을 이렇게 보존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스토리는 이제 여호람, 여호사밧이 한때는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그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이 아합, 이세벨과 더불어서 연혼을 맺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도모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주 그 가정에 징벌을 내리시는 거죠. 여호사밧이 때는 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죠. 이제 그 후대에 오면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람이 죽은 후에 그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시켜주는 것이죠. 여호람이 이제 그의 모든 아우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왕손들을 다 죽인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람이 그의 모든 아우들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호람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제 자녀들을 죽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오늘 여기 이제 아하시아가 나오고, 그 아하시아의 아들이 이제 요아스죠, 나오는데, 그 여호람이 병들어 죽었을 때 그 모습을 21장 20절을 보게 되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며칠 전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슬프구나.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지금 스토리인데,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아우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족을 다 죽인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데, 그가 죽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끼는 사람이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살아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그런, 하여튼 최소한 몇 사람에게라도 정말 아쉬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때
슬퍼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 스타인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이를 때, 사람의 죽음에 이를 때에 그의 은사나 영향력, 천재성과 무관하게 사랑받지 못한 채 죽는다면, 사랑받지 못한 채 죽는다면 그의 인생은 자신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의 죽음은 냉혹한 공포일 수밖에 없다. 네, 존 스타인백이 에덴의 동쪽이란 책에서 쓴 글이에요. 그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사람들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 막상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사랑받지 못한 채 죽는다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인생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딱 떠올랐을 때 무엇이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냥 떠나는 게 아니죠. 뭔가를 남기고 떠나죠.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거듭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분들이 참 아까운 분이 떠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아깝다. 이분은 좀 더 살아계셨다는데 이분은 참 귀중한 분인데 이렇게 다비다가 병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비다가 행한 선행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요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왜냐하면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죽이고 이 아하시아만 남겨놨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지금 그 다윗의 후손들을 사탄은 어떻게든지 지금 그 씨를 죽이려고 그 씨를 다 진멸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하나씩 남겨놔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씨앗을 보존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의 문제는 뭐냐면 그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 아달랴가 22장 2절에 보면 오므리의 손녀.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는요 아주 악한 왕조입니다. 여기서 아합이 세워지고 이세벨이 나오고 아주 악한 왕조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겼던 악한 왕조죠. 근데 여호사밧 실수가 뭐냐면 부강하고 잘 될 때 이 아합과 손을 잡은 거예요. 이 씨앗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예요. 아합 왕조에서 시집으로 왔던 거예요. 그 시집으로 왔던 그러니까 아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던 아합 사람, 아합의 집에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어머니로서 아주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가 유대인이냐라고 할 때 어머니가 유태인이라면 반드시 아들이 유태인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자녀가. 네. 이제 유태인들도 이제 뭐 다른 민족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반드시 유태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신앙의 영향력.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영향력은 어머니가 커요. 왜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태아에서부터 키우잖아요. 태아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태아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이고 이야기하고 또 키우고.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머니가 변화돼야지 민족이 바뀐다는 거예요. 참 어머니들이 신앙이 중요해요. 어머니의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 또 어머니의 인격이 훌륭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녀에게 내려가는데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주 악한 여자였습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아합의 길을 쫓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이제 동시에 죽이죠. 근데 그 와중에 나중에 이제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이 아달랴라는 이 어머니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왕국 집의 모든 자녀를 다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다윗 후손들을 다 진멸한 무서운 여자죠. 그러니까 그 씨를 이렇게 끌어들인 사람이 여호사밧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아달랴 여인이 쉽게 말하면 남유다 왕국의 왕족들을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제 섭정을 하는 거죠, 여자가. 근데 그 당시에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이제 22장 11절에 보면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 중에 이 여호야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의 아내였던 그 아하시아의 누이면서 아내였던 여호사밧이 이 아달랴가 왕족을 다 씨를 말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요아스를 왕자를 하나 빼내 가지고 성전에 감추고 성전에서 이제 크는 겁니다. 이제 20장 12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 동안 이제 성전에 숨어서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제 자기 아내는 이제 왕족이죠. 근데 그 자기 아내가 요아스를 이렇게 숨겨서 성전에서 이제 6년을 큰 후에 이제 7년째 됐을 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 가지고 이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는 꼭 그 우리나라 사극을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정말이에요. 이 역사와 인간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죠.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죽인 것 자체가 나중에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지금 여기서 전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아달랴를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여호야다죠.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 여자 아달랴가 볼 때는 반역이지만 이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 아니, 원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아합에서 나왔던 오므리의 손녀가 다스린 걸 폐위하고 본래 유다 왕조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반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유다 후손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 용기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정말 이 스토리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을 계속 지키신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거죠. 이 다윗 후손의 원래 추적해 보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네, 이렇게 그 시드, 그게 이제 다윗으로 내려가고 예수님이 오는데, 계속해서 사탄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을 진멸하려고 계속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보존하십니다. 위기 때마다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의 누이를 제사장 여호와와 결혼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때 왕자를 숨기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도모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여호야다를 쓰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용기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용기예요. 그 다음에 지혜죠. 자, 1절 다시 보세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용기를 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서 점점 크는데 이제 7살쯤 이제 되는 거죠. 그때 용기를 내서 그 놀라운 일을 도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용기와 함께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제사장이지만 정말 탁월한 지도를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리더십의 아주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몇 가지 쭉 좀 배우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사람의 첫째 특징은 뭐냐면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 지혜입니다.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아니, 그 아달랴가 이렇게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오므리의 손녀가 다스릴 때에 당장 공격하지 않아요. 이 요아스가 이제 점점점 자랄 때 왕을 세우더라도 1살짜리는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7살이 될 만큼,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충분히 이 여호야다가 어떤 힘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걸 기다릴 줄은 몰라요. 이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뭐든지 너무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요, 이 조급한 사람들이 뭔가 꼭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뭘 이루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조급했기 때문에 뭔가를 빨리 이루어야 되는 거야. 선거도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성실성이에요. 그리고 작은 걸 귀중히 여기면서 그걸 키우는 사람들,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돈도요, 보세요, 여러분요. 돈도 빨리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기를 당합니다. 이건요, 여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평생을 다 모아놓은 은퇴 자금을 하더라도 그 은퇴 자금을 빨리 키워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반드시 다 빼앗깁니다. 원금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뭔가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뭔가 지키려면 기다려야 돼요. 네. 뭐든지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면 보세요.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요, 꽤 잘 살아요. 근데 조급하게 팔아버려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네. 저는 이 스탁 잘 모릅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근데 그것도 넣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언젠가는 올라요.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뭔가 빨리 벌어보려고 급히 뭐 한 달에 얼마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썩는 거죠. 뭐 가진 게 많아가지고 일부 잃어도 괜찮으면 괜찮지만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 생애가 좋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장난을 해보세요, 여러분. 게임을 해보세요. 뭐 그리고 가끔 뭐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전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갈수록 느끼는 게 성실하고 꾸준하고 한 길을 걸어가고 주어진 그 길,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요, 이게 이런 얘기하면 또 좀 어려운데 이게 베이스 기타는 우리 집사님께서 베이스 기타는 근데 생활이 정말 어려웠어요. 렌트비 드는 게 어려웠대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 된 분도 이렇게 신대자리 좀 하는 분인데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다가 그 아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집도 사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지켜봅니다. 뭘 지켜보냐면 이 형제가 베이스 기타를 계속 하나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 주는 건 300불밖에 안 주거든요. 300불 주나? 200불 주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거 여보세요. 이 음악이라는 것은요, 이게 여기 나오지만 이 음악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콜링이에요, 콜링. 이것은 돈보다도 중요한 게 명예예요, 명예. 이것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아무나 이렇게 베이스 기타를 하고 또 뭐 지휘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콜링 중에 하나라고요, 콜링 중에 하나. 그런데 이제 좀 돈이 벌고 생활이 좀 좋아지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것은 직장이나 사업이지 업은 아닌 거예요. 그 형제, 그 집사님의 업은 하나님 주신 그 기타라는 이런 하나의 부르심인 거예요, 부르심. 그래서 내가 지켜보면서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야, 이제 아내가 사업도 잘하고 뭐 이제 좀 집도 사고 이러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내가 300불 벌려고 이거 해?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악기 연주를 한다는 그 거룩한 자부감을 가지고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또 다른 축복이 오는 거예요. 네. 어떤 건요, 돈을 안 줘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돈 버는 건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돈을 주지 않아도 여전히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또 오 목사님에게 또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수요일날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서울대 다니다가 이제 군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이제 장교로 6개월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군대 생활은 제대로 한 게 아니죠. 근데 자기들 했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게 아니죠. 6개월 동안 갔다 가서 군대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장교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늘 꽂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성경을 보죠.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요. 군대에서 이제 담배를 나눠줘요. 그럼 이제 이렇게 훈련하다가 잠시 쉬면 이제 다 담배를 펴요.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우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그랬나 봐요. 야, 지금 이게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형제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았던 형제인데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비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전. 보통 우리 비전이나 꿈 그러면 막 국무총리가 되고 막 대통령이 되고 막 이런 비전을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좋은 학교 들어가가지고 뭐 대통령 되고 뭐 이런 게 다 비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모델래 그러면 다 그러잖아요. 너 대통령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통령 되긴. 대통령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또 물어보면 자기는 장군 될 거라고. 비전을 지는 거예요. 무슨 비전이냐? 세계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비전. 또 배가 비전. 한 사람이 또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또 네 사람이 되고, 이렇게 이 배가 비전 엄청난 비전이거든요. 이 배가 비전. 또 하나는 원투원, 1대1로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중에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런데 본인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셀 목장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들어오면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실력이 있는데 한 번도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분지죠. 신학교는 나왔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전도를 해봤나? 아니면 제자 훈련을 받아봤나? 신학교 공부는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신학생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목사님 딱 3개월만 데리고 키우시라고. 우선 제자도의 기본 컨셉을 가르치라고. 3개월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가르치죠. 저도 배웠으니까, 목사님한테. 저도 배웠으니까. 저는 배운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물었으면 어떻게 원리를 만드는 거고, 어떻게 교환을 만드는 거고, 어떻게 사람을 키우는 건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담임 목사 되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들을 너무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니 지금 오 목사님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대학원에다가 포스텍에서 PhD 하고, 또 노스웨스턴이면 보통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방문했는데요. 그냥 보통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노스웨스턴 그러면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게 포스닥을 하고 삼성 연구원에서 3년 동안 하고 보너스가 엄청나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교 나갔고 또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좀 하시는데,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게 비해서 뭐 목사님들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삼성 연구원하고 이런 그런 얼굴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시고, 네. 담임 목사에 관심이 없대요. 본인은 제자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어디 나가면 막 가방 들고 내려오느라고요.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요, 그렇게 섬기는 수가 없는 거죠. 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사님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퀄리파이 돼가지고요. 야, 근데 이게 참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말이 그렇죠. 왜 겸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겸손할 수 있겠느냐? 좀 궁금하잖아요. 왜 이분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그건 간단하거든요. 본인이 주어진 콜링, 그 콜링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는, 옛날엔 교회 밖에서 했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교회 안에서 아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목사님 저를 만나가지고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이 내비게이터는 교회론이 약해요. 선교 단체를 강조하죠. 그러나 저는 교회론이 굉장히 강하고,
또 하나 있다면 저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 내비게이터는 방언하면 나가야 돼요. 맞죠, 목사님? 방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저는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목사님과 저와 이제 좋은 서로 보완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되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너무 조급하지 말아요. 모든 것을 좀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요, 조금 더 기다려보고. 또 지금 우리가 교회 건축하면서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얘기해요. 마무리 작업 안 되면 서두르지 말라고. 지금 이게 가까운 한 교회는 지금 건축 끝나고도 주일밖에 못 들어가요. 제대로 안 돼가지고 4개월이 됐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원칙을 어기면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 우리 좀 어떻게 좀 더 늦어지면 1월 달에 가면 되고 2월 달에 가면 되고. 왜냐면요, 제가 아는 교회가 버지니아에 있는 열린문 교회라는 교회에서 열린문 교회가 있는데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제가 집회했는데 진짜 좋은 교회. 거기 이제 무슨 건축하는 중에 거기 본 건물이 굉장히 큰 웨어하우스예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요, 딱 시청에 나와가지고요, 셧다운 시켜버렸어요. 못 들어가게. 문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추운 겨울에, 그 버지니아, 워싱턴 DC 얼마나 추워요. 추운 겨울에 그거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공사하는 지금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몇 개월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미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말 안 듣잖아요. 그냥 행정명령을 때려버려요. 그럼 그냥 가는 거죠. 제가 아는 분도 다 지어놓고 이 마지막에 안 나와가지고 6개월 동안 늦어졌대요. 나는 간단합니다. 원칙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냥 원칙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니까 시청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해가지고 이제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좀 해주시면. 그렇다고 또 6개월 늦으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2월에 가야 되니까 이제 꼭 가더라고요. 되게 추운데요. 거긴 굉장히 따뜻해요. 보니까 이 건물이 잘 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철로길에 있기 때문에 이 기차 소리를 안 들리게 하려고 되도록이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재하는 것들을 잘해가지고 꽤 교회가 든든하게 지어지고 그 소장에 하면 이 교회를 지으면서 이렇게 철근도 많이 쓰고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쓰는 건 처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도 괜찮다. 그래 좀 더 해야 돼요. 오랜만에 썼으니까 이제 빨리 끝낼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처럼 올라왔는데.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은밀히 모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은밀히 모았어요. 1절을 보시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백부장 100명을 거두는 거예요. 100명. 여호와는 아들 아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하사랴와 아데의 아들 마하세와 시그리의 아들 엘자사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2절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좋은 뜻을 같이 어떤 사람들이 당을 지어요. 당을 지어가지고 목사님 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냥 뭐 교회 비평하고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당을 진다고 그래요. 고라와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다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뜻을 모아간 거예요. 뜻을 모아가지고 그 뜻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도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선택할 때 항상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도모한 거죠. 3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와에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죽여야 할지니.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 뭐냐면 어떤 일을 도모하더라도 사람들을 모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보면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교회 그래가지고 육의 사람들이에요. 예, 보세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육으로 봐요. 그래, 영적인 세계는 몰라요. 성령이 어떠시고 또 사탄의 역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님 뭐 세상이 이렇고 이런 기준인 거죠. 이게 목회자의 설교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거나 그런 분들이 만약에 중직자리에 들어와 있으면 교회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정말 교회에서 사기를 치더라니까요. 중직이 돼가지고. 이야, 무서운 거야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똑똑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처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겸손해요. 겸손하고 친절해요. 그러다가 딱 올라가면 그때는 얼굴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를 확 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세종문고가 했더니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사기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만 쭉 모아가지고 책이 한 권이 됐어요. 사기를 얼마나 잘 치는지, 네, 사기를 주로 잘 치는 사람들의 특징만 한 권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어요. 놀라운 책이에요.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기친 사람들이 처음에는 엄청 친절하고 엄청 겸손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엄청 잘해줘요. 막 사랑을 엄청 베풀어요. 상당한 수수만큼 베풀어요. 막 진실하게까지 보여요.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런 책도 하나 있어요. 세종문고 선생님 책인데 우리 네, 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에게 속는가? 왜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에게 속는가? 세상이 만만하잖아요.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요 살아야 돼요. 예. 제가요 이래봬도 산전수전 공진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예. 쓴맛 단맛 뭐 다 온 사람이에요. 우리 처음에 공사할 때도요, 이제 에이전트가 필요한데, 한 에이전트 찾아가 쫙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이미 되긴 뭐 돼. 그동안에도 돈 엄청 먹고도 뭐 하나도 이룬 게 없는데. 근데 우리 에이전트는요, 약속을 안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뭐든지 얘기하면요, 정확한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너무 진실한 거죠. 지금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분 때문에 길이 하나 생겼어요. 네, 길이 하나 생겼어요. 이분 때문에. 그건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정말 이분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셔. 그러면 시청에 가면요, 이분 시청에 가면요, 시청 직원들 다 좋아해요. 왜 좋은지 아세요? 이분은 원칙이 아닌 걸 가져온 적이 없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것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갔더니요, 이미 그 뉴요프 식구들 여기 계시지만 3년 전에 CUP가 터미네이트된 땅이에요. 그 땅이요. 3년 전에. 왜냐 물어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시청에 가가지고 얘기하고 차장만 같이 시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
행정명령이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행정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문을 닫아야 돼요. 닫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얼마씩 벌금이 떨어져요. 한 달이 아니에요. 이 무서운 거예요. 행정명령이라는 게요. 행정명령은 간단해요. 다 없애라는 거야. 거기 있는 거. 모비롱, 텐트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안 없애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니까 이제 시청에서 그냥 봐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봐주는 것도, 그래서 교단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시청하고 관계에서 교단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교단이 지금 얻어맞고 생긴 거예요. 그 무렵에 이제 땅을 구입하게 된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제가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냐? 시청한테요. 우리가 새로운 오너가 됐는데 시청에서 원하는 거 다 하겠다. 텐트 처치 다 제거하겠고 모빌홈 다 제거하겠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그 제거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네. 그 다음에 다 제거한 다음에 보냈어요. 또 다 끝났다고. 그랬더니요, 뭐라고 온지 아니, 편지가 뭐라고 온지 아세요? 너희를 통해서 퍼머넌트 빌딩을 보고 싶다. 너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걸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이메일이 왔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이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요, 시청이 도와주는 거. 시청이 청문회 하는데요, 히어링 하는데 20명이 왔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려고, 교회 세우는 거 못 세우고 반대하는데 이 시청 직원이 다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오면 엄청 교회가 커질 텐데, 믿음도 좋아요. 우리보다 더 좋아. 엄청 커질 텐데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랬더니 이 시청 직원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코스코가 있는데 이 코스코를 열어놨는데 오렌지 가운데서 물건을 사러 온다고 못 오게 하겠냐. 교회도 똑같다. 교회 열어놨는데 오렌지 가운데서 온다고 해서 못 오게 하겠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거기가 원래 인더스트리얼 산업지역입니다. 그 정원이야.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 소음이 생기고 또 먼지도 나고 그러니까요. 그 시청 직원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여기다 공장 세우면 청문회도 없다, 너희들. 교회 얼마나 좋으냐. 교회가 무슨 시끄럽게 하겠냐. 그리고 낮에만 공사하고 시간이 다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공의가 있겠냐. 공장도 안 짓는데 무슨 공의가 있겠냐. 이야, 그런 식으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요, 항상 저는 원칙이 간단합니다.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법의 원칙을 떠나면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인생이라는 것은, 보세요. 제가 인생에서 배운 게 뭐냐, 게임의 법칙을 배운 거예요. 그 법칙을 잘못 쓰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고쳐야 돼요. 어느 사람 안 고쳐요. 다 욕해요. 누가 그런 법칙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선 법을 지키고 안 되면 법을 나중에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전략을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략을 섬세하게. 4절에 7절 보세요. 이게 진짜 굉장한 전략.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은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 오르니와 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 것이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 성전에 들어오기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 지니라 하니. 왕을 철저히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들보다 더 전략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정말 전략적이고요. 악한 사람들은 용맹스럽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무실 옆에 마리아나를 팔아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수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리아나를 사르기 위해서. 내가 생각이 깊어졌어요. 아니, 이 마리아나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 손다면, 마리아나랑 비교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손이 찾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쾌락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영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다. 다 허위다. 허망한 거다. 마리아나도 허망한 거고, 세상의 모든 쾌락도, 세상의 명예도, 뭐 대통령도 다 허망한 거다. 지금 대통령도 보세요. 지금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 벌써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뭐 벌써 나오잖아요. 몇 년 안 되니까 벌써 그렇고, 뭐 거기 뭐 지금 그 비서관 하나가 막 술 마셔가지고 막 새벽 2시에 막 잡혀가 문제가 돼가지고 뭐 잘려 나가고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 권력이라는 게 맛을 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죠. 대단하죠. 벌써 뭐 맛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 이야, 보면요, 좀 자세히 들어보면 너무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5번째, 잘 준비한 다음에 순식간에 이루어야 돼요. 오랜 기다림 속에 잘 준비한 다음에 순식간에 기다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8절부터 11절 보세요. 8절부터 11절 보시면 조금만 더 볼게요. 레위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와가 명령할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와에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와에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게 돼 성전 오른쪽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와에다가 그 아들들의 그의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를 누리사니라.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6년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이루는 거예요. 순식간에. 저는요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오래 기다리다가 임계점이 이르면요 확 성장하는 거예요. 로고스 교회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구입한 거죠. 예, 37,000 스퀘어피트 교회를 구입한 거죠. 이야, 순식간부터 그때부터 그냥 어느 순간에 어디서부터 성장하는데 교회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돼. 제가요 뿌리핀 영성으로 세워드린 교회라는 책을요 일주일만 했어요. 일주일 만에 책 한 권 일주일 만에 썼어요. 두란노소원에 있는 그 출판부장이요 놀라더라고요. 그 열정, 제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열정과 일주일 만에 끝난 거예요. 이게 준비된 사람 특징이에요. 오 목사님이요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썼어요. 저한테 가져왔는데 이게 뭐 잘 썼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겠고 막 좀 복잡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한테 보내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됐어요.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모님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사모님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모님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내려놓고 목사님이 딱 앉아가지고 2주 만에 지금 책을 쓴 거예요. 왜?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일기를 써요. 일기를 쓰고 독서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2주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 책이.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프레스로 쪽에서 한 분이 오셨다가 책을 읽고 다시 5권 보내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영향이 있잖아요. 이번에 생명의 삶에도 목사님 책이 딱 12호를 딱 나오고 또 제 책은 없는 줄 알았더니 맨 끝에 딱 나오고 나는 없는 줄 알고 너무 섭섭했어요. 아이고, 이제 나 이제 밀리는구나 벌써부터. 목사님한테 밀리는구나 이거 진짜. 다행히 또 뒷면에 제 책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찔했어요. 귤이. 저도 되게 웃기죠. 네, 잘 준비한 다음에 순식간에 6번째 마지막. 아니 한 2개만 더. 6번 결정적인 순간에도 원칙을 지켜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급해지면 원칙을 안 지켜요. 저는 지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지킵니다.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원칙을요. 12절부터 보세요. 12절 15절을 보게 되면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보면 왕이 성전 문기둥 계속해요. 지휘관들과 서기관들이 왕에 서서 모셔주시며 그 땅에 모든 백성들이 수고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 주옥하며 백성인들아 이 아달랴가 그 옷을 찢으며 이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장 여호와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 불러 이르되 반일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15절. 예, 무리가 그에게 길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보세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왜 성전에 숨겨놨기 때문에 무슨 성전에서 일단 왕을 세워놓는 거죠. 그랬더니 아달랴가 온 거죠.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이 원칙을 지키는, 그것도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요 항상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우시야입니다. 제사장만 분양을 지키게 되세요. 항상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 네.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잖아요. 화르잖아요. 결국 나병에 걸려버려요. 그 사울왕 빼앗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원칙을 지켜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다윗은 원칙을 지켜요.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어요. 왜 안 지키느냐? 왜 사울 안 죽이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게임이라는 게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욕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글쎄요,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해가지고 그렇게 글쎄요, 모르겠어요. 네.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또 성직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마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인 거예요. 지금도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시대가 바뀌어도. 근데 막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잘 되는 교회 봤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토양이 나쁜 거예요. 이미. 아무리 힘들어도 원칙을 지켜야 돼.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끝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네, 16절 17절 보세요. 끝마무리 하거든요. 여호와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의 대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행산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신전 밑단을 죽이니라. 그리고 이제 예배를 회복합니다. 18절. 여호와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들의 수하에 맡긴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자기들이 정한 규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더라. 19절.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분에 들어 무슨 일이든 못 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세요. 바알 신당 없애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가장 값을 지불해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음악하는 분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적이니까. 하나님 악기를 좋아하시고 춤을 좋아하세요. 춤으로 예배하고 악기로 예배하고 드럼으로 하프로 피아노로 바이올린으로 비올라로 오보에로 또 뭐 있나? 또 나중에 얘기 안 했다고 나한테 막 또 이메일 보낼 것 같은데. 트럼펫으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교회 개척하면서 이거 생각했어요. 제가 산타모니카를 가봤더니요 거기 바다 갈매기가 있는데요, 바다 갈매기가요 손에 빵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막 찾아와요. 그럼 빵을 다 나눠줘요. 근데요 이 갈매기가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보질 않아요. 빵만 있으면 그냥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양은 양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난 빵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도 전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요. 네. 제가 주일날 설교 한 편 하고 나면요, 가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설교 한 편이면요, 4편 할 수 있는데 한 편에 끝낸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숫자가 많을수록 이 진국을 먹여야 되는 진국을. 그래서 이 전통 설렁탕처럼 아주 이 신의 오늘이처럼 이렇게 완전히 곰탕을 삶아가지고 거기서다가 뼈다귀까지 싹 녹여가지고 쫙 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충분히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그 말씀을 탁 나눠주는 거죠.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떤 분 만났어요. 최근에 옛날에 저를 만났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기가 목사님이 내가 부목사 때 구역예배로 왔는데 구역예배 부목사 때 구역예배 설교 10분밖에 안 하잖아요. 구역예배 오면은. 근데 목사 설교하는데 수시를 만들어 가지고 입에 착 넣어주더래요. 수시를 탁 만들어 가지고 입에 착 넣어주더래요. 일단 아멘도 안 하시고 이 설교는 그런 거죠. 이렇게 곰탕이든지 설렁탕이든지 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풀을 잘 넣어서 우유를 만들고 수시를 만들어서 나오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 20절 20절을 보세요. 이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대부자녀 정직한 자들과 방백의 백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 전에서 내려와 인문으로부터 왕국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네, 아달랴가 사라지고 여호와스가 왕이 되면서 이거 보세요. 성전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왕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제사장이 있는 것이에요. 왕은 어디 있어야 되죠? 왕궁에 있는 거예요. 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스토리 속에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있나 몰라요. 왜 필요하냐? 이건 영맹수로만 가지고 안 돼요. 이건 정말 지식과 전략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용기만 가지고 안 돼요.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우고 정말 전략적이어야 되고 정말 신중해야 돼요. 교회를 건축하는데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때로는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지난주에 이제 설교 광고하다 그랬나? 내가 광고하다가 교회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모금을 좀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어떤 분이 연락을 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방문 왔다가 광고의 은혜를 받고 설교가 아니에요. 광고의 은혜를 받고 건축공금을 좀 하고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불을 가져왔어요. 제가 받았겠어요? 사양했겠어요? 받았어요. 이건 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광고의 은혜를 받던. 여러분, 제가요, 개척교 목사님들을 교제를 해요. 어제도 모였어요. 보통 그럼 3시간씩 제가 시간을 보내요. 10시부터 1시까지. 코치해드리고, 선교드리고. 어떤 분이 지금 건축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단에서 딱 만불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야, 근데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하는 거 보면 놀랍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간증하는 거라. 그러나 나도 옛날에 건축할 때 1,000불이 없어가지고요. 아니 개척할 때 89년도에 컬렉션 칸만 살라고 와서 계속.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 정말 잘 되기 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거 지혜를 배워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이게 사업의 비밀이요 관계의 비밀이고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하려 되는 게 아닙니다. 존귀 여기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재용절 하잖아요. 이 얘기 방금 이제 찬송할게요. 재용절 하는데
재정조사를 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뱅크에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고 그랬어요. 우여곡절 중에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오픈뱅크로 가기 결정이 됐는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안 돼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끝을 맺으면서 제가 정중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보시뱅크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 건축도 못할 텐데 고맙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정중하게. 이미 그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보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날. 아니, 우리가 재임제를 못 해준다고 해도 이렇게 감사를 하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자기에게. 근데 이번에는 노 했어요. 이번 노 했어요. 안 된다고. 우리 한참을 상했던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평판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아니, 이미 교포은행에 하기로 했으면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지.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어차피 5년 있다가 재임제 할 건데 안 된다고. 들어보니까 말이 맞아요. 장로들이 괜히 현명해요. 장로들의 말 리슨을 들어보면요, 맞아요. 내가 얼마 전에 회의하다 그랬어요. 회의하다가 내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장로들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카톡 보내드렸어요. 장로님들이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거 다 맞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맞는 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